우리의 따스한 온정으로 조각난 마음들의 행복을 느끼며 그리고 두려움 밀쳐내는 신뢰와 서러움 뿌리치는 격려를 더한다면 이 땅에 꽃피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새겨낼 아름다운 여러분을 응원하며 부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리로 진실을 밝히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통일의 일꾼 되게 하사 북에서 남까지 행복의 잔치가 끊이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예수를 따라 평화를 전하며 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같이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서러움과 차별과 압제와 폭력이 사라지니까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염두자들이 전하는 희년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주께 부르십니다. 주님 다스리십니다. 불 한 폭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낱낱이 세밀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이제 이 희년의 소식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노래가 들리는 곳마다 된 우리를 통해 행복의 잔치를 열어가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불치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들으시고 거두시는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따스한 음정으로 조각난 마음들의 행복을 느끼며 그리고 두려움 밀쳐내는 신뢰와 서러움 뿌리치는 격려를 더한다면 이 땅에 꽃피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새겨낼 아름다운 여러분을 응원하며 부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리로 진실을 밝히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통일의 일꾼 되게 하사 북에서 남까지 행복의 잔치가 끊이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예수를 따라 평화를 전하며 네, 높이 들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같이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서러움과 차별과 압제와 폭력이 사라지니까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폭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낱낱이 세밀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이제 이 신년의 소식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노래가 들리는 곳마다 하늘 풍경 한 조각된 우리를 통해 행복의 잔치를 열어가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찾으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됩시다. 당분간 중고청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실황을 부서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절 말씀 암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참여 방법은 매일 캘린더에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날 저녁에 중고등부는 반 단톡방에, 청년부는 청년부 단톡방에 녹음을 하여 올려주시거나 이주문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3월 생일자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매달 첫 주 토요일에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명단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들어가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장호성 회장이나 이주문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있으신 분은 이주문 목사님이나 이상민 간사님에게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 894쪽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1년 중에 한 번 있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 기간에 경건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우리도 방금 소개를 했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마나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믿음이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믿음 없음으로 책망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을 귀중히 여기고 경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칼을 꽂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수없이 말씀으로 나누었던 내가 하나님 되려는 죄, 그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기 위해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어요. 그렇기에 사순절은 너를 위한 사순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순절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에 수많은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사순절 가운데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프로그램에 사순절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중계로 보고 진짜 증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순절의 생중계 현장으로 들어가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생중계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놓고 엄청 많이 고민을 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말씀 암송과 말씀 읽기와 말씀의 실천이었어요. 시편 119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등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빛을 내도록 하기 위한 도구예요. 잠언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 당시는 오늘과 같이 전구가 없었기에 밤에는 항상 등불을 켜야만 했어요. 등불이 꺼져 있으면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편 119편 5절에서 시인은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이 인생의 여정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으면 인생의 여정은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방황하게 돼요. 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의 시대적 배경은 암울해요. 그러나 시인은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고난의 연속이에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행복은 잡히지 않아요. 행복을 쫓아가지만 행복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불안해요. 공허해요.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암송과 말씀 읽기와 말씀 실천을 함으로써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1년의 교회 행사의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현장에 내가 직접 서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생중계로 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할까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말씀이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을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말씀을 따라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안 살아도 돼요. 왜?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구약의 말씀을 읽으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도 암송한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선포하셨어요.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시인의 상황이 모두 마치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시인 안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믿었던 부모님도 친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독한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말씀이다. 너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암송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셨고 시인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시인은 고통의 상황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번 사순절 통해 구약 29절, 신약 29절을 하루에 한 구절씩 40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암송하고 5번의 주일에는 보내드린 캘린더에 있는 말씀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말씀의 삶을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실천하며 사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내 안에 암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요. 이 실천이 사순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하여 내 삶의 실천이 되어져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실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학교 생활로, 직장 생활로, 취업 준비로 많이 힘듭니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3월 6일 중고청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 들추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듯 주의 음성 사랑하는